번째 시간으로 출애굽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노래할 이유가 있다, 노래할 이유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노래를 평소에 잘 부르고 계시나요? 어떻습니까? 어떨 때 노래를 부르죠? 슬플 때도 부르고 기쁠 때도 부르고, 또 우리가 평상시에 흥얼흥얼대면서 노래가, 우리 콧노래가 나온다면요, 우리 심령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콧노래가 우리의 삶에서 빠져 있다면요, 많이 지쳐 있다는 증거일 거예요. 그러면 10중8구 뭐가 나오나? 막 이게 우리 속에서 막 이게 악이 나와요. 그래서 막 불평이 더 많이 나오고 늘 막 짜증이 많이 나오고 이런데요, 노래를 한다는 것은 곧 그 심령 속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노래이기 때문에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짜증이 나고 조금 불평이 나오고 힘겨움이 우리 가운데 생길수록 노래를 부르시면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이게 해소를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의 노래,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통해서 오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노래할 이유가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가 과연 무엇인지를 함께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해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건넌 이후에 하나님의 기적을 찬양하는 오늘 두 편의 노래가 각각 모세와 아론에 이제 의해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의 영도자인 모세의 대표적인 노래고, 그 뒤를 이어서 21절에는요 바로 저 유명한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미리암은 가장 아마 그 모세, 아론 그 위로 가장 큰 누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는 히브리식의 이름이 미리암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헬라식으로 번역하고 신약 시대에 오면요, 메어리,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나 미리암이나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그래서 헬라식으로는 마리아고요, 히브리식의 이름으로는 미리암, 이게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암, 마리아의 찬가가 신약의 예수님이 이제 잉태하고 나서 이 처녀 마리아가 노래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공교롭게도, 놀랍게도 구약의 마리아와 신약의 마리아가 각각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동일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리아, 이 미리암은요, 뭐라고 21절에 찬송하냐면,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이렇게 찬송합니다. 이 찬송은 이미 1절에 모세가 이미 한 차례 찬송했던 내용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반복. 그 내용은 말과 이 병거로 무장한 이집트의 대군을 하나님께서 바다에 수장시키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각각 노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에 가장 먼저 구약에서 나온 시편에 처음 부른 최초의 시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가장 먼저 불렀던 찬송시 중에 대표적인 찬송시가 오늘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이 두 편의 시편이자 찬송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노래는 개인적으로 서정적으로 그냥 뭐 흥얼흥얼한 노래, 이게 아니에요. 모든 여인들이, 전체의 여인들이 다 나와서 흥겹게 춤을 추면서 소고를 치면서요,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공동체의 연대로 불렀던 바로 공동체의 노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음과 같은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연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군대가 사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그들을 맞이하는, 오늘날의 예를 들어서 개선장군들처럼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전쟁에서 돌아오면 막 퍼레이드는 하진 않지만, 우리나라 예전에
막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돌아오면요,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확 퍼레이드 하면서 막 완전히 막 축제의 장이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막 금메달 막 따고 국위선양을 하고 돌아오면 그 집차 위에 올라탄 선수를 쫙 맞이하는 수많은 인파들이 막 손을 흔들고 박수를 치면서 환영하는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그 모습입니다. 그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이룰 수 없었던 그 불가능한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이 배를 건너서가 아니라, 뭔가 그냥 뗏목을 건너서가 아니라 물을 갈라서 이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것도 200만에서 많게는 300여만 명 되는 어마어마한 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그 사건, 그걸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여인들 다 소고를 다 잡고요,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은 많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이지 못하지만 예전에 한국 교회들이 많이 집회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저 잠실 주경기장, 지금은 저 뭐 난지도 거기 상암 경기장으로 많이 옮겨가긴 했지만, 예전에 저도 막 경배와 찬양 막 이런 거 하면 막 10만 명이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찬송이 막 진짜 하나님,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만큼 장엄하고 어마어마한 인파가 부르는 그 찬송이 하나님께 올려질 때에 얼마나 웅장하고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그걸 연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찬송은 어느 개인, 모세 선생님이, 모세 선지자가 대단하다, 이게 아니에요. 다 100% 특정 영웅이 아닌, 어떤 개인이 아닌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셨다라는 이 찬송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우신 권능을 맛보았지만,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다 건너게 하셨고, 그 뒤를 따르는 모든 이집트의 이 군사들을요, 다 이 병거의 바퀴를 벗겨질 정도로 도무지 이제 더 이상 나가지 못할 정도로 하고 물이 뒤엎어서 그들을 다 수장시켰던 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목가적이거나 뭔가 그냥 뭐 정적으로 그런 철학적으로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다이나믹하고요, 진짜 우리 옆에서 생생하게 강한 용사로서 진두지휘하고 앞으로 가자 하고 막 나를 따르라 하는, 쉽게 말하면 전쟁터에서 우리의 진짜 용사 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요 맛본 거예요. 진짜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불과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광야가 아닌 물까지도 지나게 하신 권능의 하나님, 그 권능의 하나님을요 그들은 용사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요 그들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대표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군사들이 수장되어서 다 이제 죽게 되고요, 하나님은 용맹한 대장군이 되시고 장수가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진두지휘하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때에 모세는 단지 하나님의 도우미의 역할만 했을 뿐이지, 도구로서의 지침서의 역할을 했을 뿐이지, 이 모든 것의 처음과 시작은 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였다.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3절.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모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3절 시작. 여호와는 용사인데 용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래요. 여러분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용사래요. 용사. 여호와 체오바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만군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 한자이기 때문에 만자가 무슨 만자예요? 1만 만자고요. 그리고 군은 군사 군자를 써요. 1만 명의 군사의 하나님? 1만 명이 뭘 말합니까? 완전수의 의미를 의미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용사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지시만 하시고 저 뒤에서, 아니면 그냥 뭐 한가하게 그냥 나무 밑에서 쉬시면서 니들 알아서 해,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진두지휘하면서 앞장서셔서 나가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는요, 법궤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처음에 이제 건너갈 때도, 이제 우리가 보게 이제 여호수아에서 보면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앞세워서 출정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블레셋과 싸움을 할 때에도 법궤가 앞서서 나가는 것을 보게 되고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법궤를 항상 먼저 선두에다가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를 따랐다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상징적인 형상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친히 앞서간다라는 사실을 우리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보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런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내가 막 혼자 막 헉헉거리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가셔서 우리에게 먼저 이 전쟁을 수행하고 계시고 모든 작전을 짜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전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늘 이 모세는요, 용사이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이라고 했는데, 바로 구약에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곧 이게 히브리어로 뭐냐면 여호와, 야훼, 체오밧,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천군 천사를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면서 그 천군 천사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면서 그 가운데 도열에 있는, 사열에 있는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천군 천사를 호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총군사령관, 그분이 누구신가? 우리 만군의 여호와, 야훼 체오밧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다윗은 이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10대 소년이요,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결정적일 때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마련인데, 다윗은요, 평상시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을 많이 수행해 봤거든요. 예컨대 그가 아직 어릴 때에 들에서 양들을 지킬 때마다 맹수가 올 때에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들에게 평상시에 이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결정적인 이 골리앗을 때려 눕힐 때에도 그냥 객기, 그냥 젊은이의 그냥 만용이 그냥 앞서서 그 블레셋의 이 장군 골리앗을 때려 눕힌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바로 야훼 체오밧, 이 이름을 붙들면서 그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의 선언을 보세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그냥 유약하고 정적으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으로 우리 앞에 친히 나아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혼자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혼자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앞장서서 나아가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게 승리의 동인이에요. 여러분, 전략이라는 게 때로는 구약에 보면 너무 이건 뭐 이대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싶은 전쟁들이, 너무 황당무계한 전쟁들이 많지 않습니까?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사밧 왕, 믿음의 유다의 왕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 이 연합군이 쳐들어 내려왔을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에게는 능히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그가 막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할 때에 야하시엘이라는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는 선지자가 이 여호사밧 왕에게 뭐라고 선언을 합니까? 이렇게 선언을 해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여러분, 구약의 모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만군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이 그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 눈이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이 전쟁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뭔가 대단한 무기를 갖춰거나 뭔가 전략이 좋아야지만이 상대편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앞서가신대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요 가장 먼저 앞서서 누구를 세웁니까? 성가대, 찬양대를 세워서 전쟁에서 가장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들을 총알바지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그런 의미에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여 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요. 물론 미미한 숫자가 돌아오지만 돌아오게 된 결정적인 원인을 우리는요 그냥 뭐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돌아가라 하나 보다, 그냥 국제 정세와 정치가의 어떤 영향력의 입김에 따라서 돌아오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지만 우리는요 이건 세상적인 눈이고 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때문이라고 에스겔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 나라 가운데에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니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면이 지금 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의 타락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서 비아냥거리는 것을 내가 참을 수가 없다라는 하나님의 일종의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용사이며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 이름이 짓밟혀진 것 내가 보수하고 내가 이 모든 이름들을, 내가 이 비아냥거림들을 다 멈추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때가 되매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70여 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셔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고 하나님이 영광받는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가셔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어떤 걸 놓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더 이상 하나님도 못 참겠는지 내가 이스라엘을 버리겠다 하니까 모세가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되면 이방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 신은 힘도 없고 그냥 출애굽만 시켰지 별 볼 일 없구나, 이런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제발 하나님 심판을 거두어 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망신당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이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는요, 많은 경우에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2년, 3년 정도 지나서 이제 코로나가 터질 때에 얼마나 한국교회가 온통 언론과 대사회적으로 막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그냥 완전히 길에 밟힌 소금처럼요, 완전히 그냥 땅에 밟혀진 이런 일들이 2년 동안 우리가 지속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갈수록 그래서 그런지 복음의 능력들이 약화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다라고 하면요, 목회자로 연상할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한국교회 소망이야, 아니면 어느 일부의 그냥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야, 아니면 우리의 청년들이 이 땅의 소망이야,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무슨 의미로 그렇게 말하는지는 알겠지만 궁극적으로 사람은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왜 한국교회가 진짜 소망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만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교회만이 진짜로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능력들을 하시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에 의해서 짓밟히고 여러 가지 추문과 스캔들로 인하여서 한국교회가 땅에 그냥 완전히 떨어지고 하나님의 명예가 떨어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역사에는요, 완전한 뒤집어짐과 바로 하나님께서 역전의 명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승리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싸움은 바로 이런 싸움이에요. 오늘날에 우리가 싸우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봐야 될 관점들이 그거입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은요, 늘 패배적이고 늘 무너지고 땅에 떨어진 그런 것들만 보는 게 아니라 이 4차 혁명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보았던 관점은 양적인 것만 보았지 않습니까? 무조건 양적인 물량주의로 교회가 무조건 크면 좋고 사람이 무조건 많으면 좋다라는 이 양적인 물량주의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어찌 보면 이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다 흔들어 버렸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보는 눈이 열려 있는가? 엘리사 시대에 아람의 군대가요, 이 도단성을 에워싸서 완전히 잡아먹힐 그 위기에 다 사람들은요, 죽었다, 끝났다, 우리 안 된다. 심지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어떻게 됩니까? 그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우리의 군대가 훨씬 더 많다는 이 관점으로 그가 기도하니까 어때요? 게하시가 보기에는 일반 사람들이랑 똑같거든요. 아이고, 우리 끝났구나, 하나님의 영광의 시대는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그가요,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눈을 들어보니까 어때요?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부리시는 그 수없이 많은 천군 천사가 이 사방에 둘려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들이 어때요? 세상을 보는 관점들이, 우리가 보는 관점은 늘 패배적이고 늘 환경적인 것만 보기 때문에 나도 덩달아서 게하시의 눈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는 눈은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영광을 맛보게 해달라고 보는 눈이 필요하고 우리의 시선이 그런 눈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를 위시해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그냥 힘없이 십자가에서 붙잡혀갖고 로마 병정에 의해서 그냥 붙들리는 너무나 나약하기 짝이 없는 한 사나이에 불과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야, 검을 칼에다 꼽으, 그 검을 다시 도로 넣으라고 하면서 뭐라고 해요? 12영이나 더 되는 영을 우리 주님께서 부리실 수 없는 분이 아니지 않냐고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는 우리 가운데에 가득해져요.
이게 바로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만군의 여호와 용사이신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가 종교개혁할 때에 그냥 해볼 만해서 한 게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마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앞두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그냥 쳐들어오는 이 상황처럼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원래 천주교에 몸담고 있었던 사제, 그 천주교 신부였거든요. 이 마르틴 루터가 신앙의 개혁을 위해서 용사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요 굉장히 다재다능한데 작사 작곡에도 능하다고 합니다. 그가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 뭐예요? 우리 찬송가 안에 들어왔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게 마르틴 루터의 고백의 찬송이에요. 그냥 나오는 찬송이 아니라 그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정말 치열한 영적 전투의 앞에서 맥없이 쓰러지고자 할 때에 그의 눈을 들어서 용사이신 하나님, 큰 용사가 누구인가?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지만 힘 있는 장수 내 앞에 나서서 날 대신하여서 싸운다. 그 장수가 누군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긴다. 이게 마르틴 루터가 불가능한 상황, 패배의 완전한 패색이 짙었던 그 상황에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용사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종교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아무 때나 우리의 편일까? 우리는요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너무 나이브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신앙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링컨이 한참 이제 남북 전쟁을, 우리 전쟁 때에 미국의 상황인데, 이 북군의 지도자들이 이 링컨과 함께 이렇게 링컨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제발 링컨이시여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나님께 요청합시다. 이렇게 모든 교계 지도자들이 이 링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링컨이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서 이 전쟁을 수행하면 된다, 이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문제는, 핵심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머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야,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편이 되고 있는가? 상황을 보면 사람 쫓아가고 환경 따라가고 그런 사람은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이 되어서 어느 상황에서도,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편이 되고 있는가? 이게 핵심적인 관건이다 라고 하면서 북쪽이 열세였던 그 북군이 결국 이 남북전쟁에서 북군이 승리하여서 미국의 이 전쟁에서 결국 통일을 이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친히 용사가 되어주셔서 만군의 여호와가 되셔서 우리 앞서서 나가시지만,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안중에도 없이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만 쓰는, 그냥 뭐 카드처럼만 생각하고 도깨비 방망이처럼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강한 용사가 되실 리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하는지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8절 말씀 더 시작.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 가운데에 엉기니이다. 마지막 10절 한 번 더 시작. 아멘. 여기서 물, 계속 물, 이런 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물로 인하여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땠어요? 우리가 노아의 시대에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그 홍수 시대를 통해서 물로 심판하셨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애굽의 혼돈하는 세력들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혼돈의 세력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달라들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서 개인적으로는요, 여러 가지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겁박하는 여러 유혹들과 우리들을 향한 그런 이 흑암의 세력들의 이 도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는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가? 이 세상에 부정의하고 부조리하고 반생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의 질서를 바로 재편하는 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애굽은 그냥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있었던 그 한 시대의 그 나라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애굽이라는 나라는 우리 곁에 계속해서 호시탐탐 다가오고 있습니다. 반생명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지 않나요? 여러 가지 반생명. 지금 이 출애굽할 때에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어때요? 아이들을 다 수장시키고 악어밥으로 집어던지고 타민족이라면 그냥 파리 목숨처럼 다 그냥 진멸할 수 있는 잔혹한 반생명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아무리 어린 생명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거짓과 무질서가 바로 바로의 흑암의 세력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 흑암의 세력들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우리를 향해서 둘러 덮어 오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여러분 한번 그 참담한 모습을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본인만 알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지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평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지도자급의 청렴한 모습이기보다는 부정의하고 부조리하고 무질서한 모습들은 이 애굽의 세력의 다름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오늘날에도 하나님은요,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물로 심판하시고 바로잡는 역사는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역사의 싸움에 우리를 도전하게 하시고 세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애굽이라는 악의 세력들을 홍해에 수장시키는 것처럼 앞으로 계속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때까지 흑암의 세력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도전해 올 거예요. 특별히 교회마저도 흑암의 세력에 잠식되어 버릴 만한 이 위기에 처한 오늘날의 상황 아닙니까? 그럴 때 깨어있는 소수,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 용사이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 하나님을 힘입어서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께 찬송했듯이 우리가 오늘도 불러야 될 노래가 있다면요, 패배적이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이 코로나 이후의 상황이 완전히 초토화된 상황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눈을 들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앞서가셔서 승리케 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삶에 거하는 모든 자리들마다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께 향한 노래가 이유가 있다는 사실, 그 만군의 하나님, 용사이신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광고